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사이 말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사이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다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알면, 성경에 대해서 알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 갖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죠. 천국 가려면 진짜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 그래야 자신도 구원받고 또 자신이 또 가족 식구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가족 식구들 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탄이 주는 그런 가짜 믿음, 세상적인 그런 가짜 믿음이 많이 활기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니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직분만 받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세례만 받으면, 물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믿습니다 말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왜? 가짜 믿음들이 많이 활기치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그런 거짓된 믿음에 속았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세상의 역사는 거짓된 믿음에 속아 넘어왔기 때문에 자신도 몰라요. 자신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거짓된 기독교인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야고보서 22장 6절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으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리면 그 사람 죽은 거죠. 그죠?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딱 단정해 놓으셨습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게.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사이 말씀. 자, 이 말씀 보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잘 암송하는 거. 자,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단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보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Lord Lord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라고 자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지 예수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처럼 제사장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근처에 제자로 왔다가 떠난 사람이 많다고 더 이상 쫓지 않은 사람 제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한동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 내 말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내 말을 순종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이에요. 탕류가 뭐예요? 탕류가 몰아친다는 거. 탕류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상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으로 테스트하거든요. 사탄을 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이게 탕류입니다. 각가지 온갖 종류로 테스트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겨냅니다. 아멘.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말만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만 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몰아치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성경에 있는 거 알아도 그게 이해돼도 순종 안 해요.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심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 나눴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진단 말이죠. 응? 믿으려고 하는 건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걸 제가 연관적으로 말씀을 단계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진짜 구주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려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따랐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라.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어느 정도 보답해야 된다.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모든 죄인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고 싶어하고 아셨죠? 모든 죄인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고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고통 가운데 억울하게 죽으시면서까지도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자신을 같이 죽이는 로마 군사나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죽으시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다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잘못 믿는 사람들도 그 길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죠. 성경에 대해서는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고 예식에 대해서 압니다. 심지어는 뭘 외우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거기에 착각을 해서 잘못 믿음 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셔야 됩니다. 심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따르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심이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의 도심이 없으면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요. 믿습니까? 이것을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음받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듣고 할 때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셨죠? 성령님의 도심은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의 도심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셨죠?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레마의 말씀 들을 때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냥 들었으면 레마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지식이 불과해요. 성경에 뭐가 있고 그게 무슨 뜻이고 그걸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부음받아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첫 단추가 못 깬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믿음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믿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책에도 주님이 쓰게 하셔서 썼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많이 찾아봤지만 이전에도 많이 찾아봤지만 이 시간에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할 수 있는 13장 4절 7절 말씀. 자, 이것이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아주 주요적인 속성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정의, 사랑의 내용. 성경에서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주요 내용, 속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것은 뭐 사탄도 믿으며 그런 뜻이 아니라, 죄악을 믿으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만 보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랑 안에 믿음의 속성이 역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자,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만 일단.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시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타났어요.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아셨죠?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역할을 믿어지게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막 역사하거든요. 아셨습니까? 그 사랑 안에 속성 내용이, 믿음의 속성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막 역사해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자,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대요.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자, 23절 24절 보십시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알으셨죠? 정확하다는 것,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의 속성 내용이 역사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믿음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을 따르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안의 속성인 내용인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순종 안 하고 못해요. 아셨습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구원의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럼 주님의 말씀에 점점 순종해 가죠.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말씀 막 기도도 제가 3분 이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참 땀이 날 정도로. 거듭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너무나 이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야, 예수님 같은 분이 진짜 계셨구나. 응? 예수님 말씀이나 행동이나 그 삶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 구원받으라 하고 성령을 주겠다고 하죠.
너무나 선물이 은사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막 받아들이고 예수님 막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게 말씀이 다 와닿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일 성수도 하고자 애쓰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배우면서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믿어져 버린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악된 행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라.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 구원받지 못한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심지어는 사탄이 성경 갖고 예수님 시험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 그런 또 악한 영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갖고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험을 합니까? 여러분 사탄도 악한 영 귀신들도 하나님 믿으면서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아셨습니까? 성경 나와 있잖아요. 믿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해요. 악한 영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떤대요. 믿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가 구주라는 걸 압니다. 그가 구주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구원 못 받죠.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자칭 기독교에 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옥 가고 있어요. 거짓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왜? 잘못된 믿음 생활하니까. 사탄의 믿음, 거짓된 믿음 생활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라요.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압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죠. 때로는. 그러나 그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왜 못 살죠? 안 살고 못 삽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역사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 역사해서 순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갖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 안에 속성과 내용으로서 믿음이 속성과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42절을 말씀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바가 있죠.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42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책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성경 선생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대로 잘못 아는 것도 많았죠. 오해하는 것도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상고했다는 얘기면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고찰하면서 막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막 외웠어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잘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 속에 너희들 말씀을 외웠지 지식적으로. 근데 너희 심령에는 말씀이 없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 심령이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달달달 외웠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우는 게 필요하죠. 외우면 좋아요. 쓸 때가 있습니다.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살아 역사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 성경 선생이라 하지. 너희들 외운 것도 많지. 그런데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거하지 않다. 거하지 않다는 얘기 뭐예요? 너희 심령에 살아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를, 자, 이는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근데 예수님을 왜 안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이런 얘기는 42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한테 와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한테.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얻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구원 받아야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구원도 못 받아 영생 얻습니까? 천국 영생 얻어요? 그건 불가능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 그걸 오라 하시는데 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 막 사랑을 베푸면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오지를 않아요. 왜 안 오느냐? 42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 막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다 사랑했어요. 아셨습니까?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다 사랑했어요.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시는데 사랑으로 막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아셨습니까?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데 무슨 그 속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 속에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암기해서 아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거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거하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단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때 물은 뭡니까? 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도 없고 믿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절대로 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아멘? 회개를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냐?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 믿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거기 또 힌트를 주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씨, 곧 뭐로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근데 말씀이요, 여기서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면 그걸 확인해 우리가 배웠는데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4절까지 가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딱 단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분이 누구냐?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이런 몸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말씀의 영으로 가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영으로 가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옷으로 딱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옷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곧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다고 했어요. 아셨습니까? 이것을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원래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돼요. 아멘.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아멘.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이 거듭나도록 구원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멘. 자,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의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53절로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영생의 떡, 영생의 음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먹으래요. 먹어요. 예수님을 먹어야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소 잡아 먹듯 잡아 먹어야 되나요? 그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먹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 기능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성찬 예식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 음료 예식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찬 예식에서 무조건 참여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찬 예식할 때도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해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할 때 성령으로 거 먹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 마셔야 돼요. 그런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다 거시된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든지 먹고 마시게. 그거 먹고 마시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먹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절대로 거듭나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그러면서 하나씩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아가면서 점점 성령이 감화감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호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호흡하면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많이 역사하시죠.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자 정말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권면을 들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이렇게 성령이 많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다 헤쳐보면은 다 이게 풀어보면은 뭐냐 주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결국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셨죠? 거듭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자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을 주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전해 듣지 않고 안 받아 먹으면서 안 받아들이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령에서 거하면서 역사하겠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받.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해받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해받을 때도 그 성령의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부터 받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많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주된 방법이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이 주된 방법이 주되게 역사하는 방법이 그건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또 믿음이 막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믿어지게 돼요. 점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중에는 그 사람 예수님이 완전히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이 분량이 됐을 때 구주로 영접하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말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시는 절대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특히 거듭날 때에는 더 성령님이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젠 구주가 되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주님이 주신 그런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천국 가려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믿음 생활에 속았어요. 거짓된 믿음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394페이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이거 외우면 좋겠어요.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증거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읽었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단 말이죠. 살리는 영이,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딱 단정해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뭐 잘못된 믿음 생활한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또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너무 쉽죠? 유치원 애들도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신다. 아멘?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도 그 사람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우리 거처를 그 안에 거하리라. 그 안에 우리 거처를 거하리라. 그 사람 안에 우리가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합니까? 성령님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신다. 아멘?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속성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구원의 그 믿음의 속성이 막 역사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게 되죠. 성령이 막 모든 게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물론 회개부터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되는 영접해버리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게 되겠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누구를 탁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때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을 주님이 집어넣어 주세요. 나중에는 먼저 성령 세례 받, 성령 충만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딱 도장 찍어 주시오. 아멘.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딱 도장 찍어 주시오. 아멘.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안 계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거 갖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압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알아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지 느껴요. 못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빨간불입니다. 못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못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분발하셔야 돼요. 다시 회개부터 철저히 하고 그 절차를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 사람에게 살이 되어주시고 피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영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당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도록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호흡하도록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호흡할 때는 느낍니다. 감동이 있어요. 전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불처럼 생수처럼 비둘기처럼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분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가 주여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교회 30년 다녔던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했는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있는 그 믿음의 속성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믿으며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절대 순종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되어가는 사람들,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알면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죠.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를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즉 말씀을 자꾸 먹여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자꾸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피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피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계속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불과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흠정없는 거룩한 심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듣고 배우고 먹고 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감화 감동하시고 불과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16절, 17절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흠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순종해야 돼. 아멘? 자꾸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먹어야죠.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배워야죠. 또 이걸 갖고 기도해야죠. 성령의 도우심 받으려면 기도해야죠. 이런 걸 갖고 자꾸 순종하면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종해 갈 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흠점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흠점 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죄 없이, 죄 짓는 것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을 것 없이 깨끗하고 신령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진실로 이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의 속성과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세요. 거룩한 삶 살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계시와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음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해 가죠. 그리고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흠정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게 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 뜻을 따르시길 예수님의 이 말씀 뜻을 따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